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꿀이 들어있는 병을 잘 찾아서 마시기만 하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계속 이 청년을 유혹하자 10병 중에 딱 한 병인데 라고 하면서 사탄이 내민 그 10개의 병 중에서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다행히 이 청년이 고른 그 병에는 꿀이 들어있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 청년에게 평생을 쓸 엄청난 돈을 줍니다. 청년은 이렇게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그만 돈이 금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탄이 다시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9개가 남았는데 이 9개 중에서 꿀이 들어있는 병을 잘 찾아서 마시기만 한다면 지난번보다 돈을 2배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청년은 이번에도 떨리는 손으로 꿀이 든 병을 잘 찾아서 죽지 않고 돈을 2배나 받았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번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이 망가질수록 이 청년은 계속 사탄을 불러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것은 딱 2병뿐이었습니다. 이 2병을 앞에 두고 청년은 다시 돈벼락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걸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른 이 청년은 병 하나를 고른 후에 뚜껑을 열고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독이 든 병을 고른 것이 아니라 꿀이 든 병을 골랐습니다. 살았다! 마지막까지 나는 독이 든 병을 고르지 않았어. 와, 나는 행운아이야!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청년에게 사탄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한 병을 자기가 따서 마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단다.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고 하는 독약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단다. 너는 돈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끔찍한 고통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청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냥의 그 스승을 팔아버린 파렴치한, 정말 파렴치한 그런 배신자가 되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과 그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역의 이름, 지역명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먼저 이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아모스 2장에 보면 모압 땅에 속한 그리엇이라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가룟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가룟을 헤브론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유다 남쪽 지방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 가룟은 암살자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시카리우스와 관련시켜서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였던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인 이 가룟 유다도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또한 이 가룟을 거짓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람어와 관련시켜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를 뜻하는 그런 별명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또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유다가 오히려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돈 관리, 즉 재정을 담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실 만큼 아주 예수님에게 신임을 두둑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갔다고 그러죠?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죠?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옆에서 보았던
그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처럼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어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옆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머러 시달리는 그런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장소에도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했을 텐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보아서 그 가룟 유다에게는 정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로 믿음을 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것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자기 스승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구주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이 사건 바로 앞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믿고 장장 3년씩이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즉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기 믿음이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유대 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길을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정작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일찌감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런 궁리만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룟 유다는 천국 복음, 자기 백성의 그 식민지를 해방하러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해방시킬 능력이 없는 이런 무능한 스승, 이런 스승은 이제 죽어도 돼 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확신에 기름을 부은, 아주 가룟 유다가 정말 확실히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확신한 그런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내용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라는 그 말씀에 누구보다도 충실히 따랐던 그런 제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라는 스승의 말씀에 충실히 따랐던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보고 야단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스승인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노동자 1년치의 향유를 이 예수님에게 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것,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큰 돈을 쓰는 것,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큰 돈을 쓰는 것, 그거는 괜찮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은 바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 기대가 이제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이제 언행일치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스승을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저 스승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자신에게 사용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언행일치를 보이시지 않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제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아까운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돈만 낭비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는 그런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지체말로 모 눈에는 뭐만 보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묻죠? 15절 중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주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왜 얼마나 줄지를 물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을까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만큼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이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닙니다. 즉, 가룟 유다가 지금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얼마를 주려느냐 라고 물은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차피 예수님이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람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도 싸요. 이거 싸가지 없는 인간입니다. 얼른 데려가서 죽이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넘겨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몸값으로 나오는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그 값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처럼 돈을 달라고 한 것은 바로 대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작동 원리, 즉 메커니즘이 바로 이 대가입니다. 이처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나 철학, 정치 등을 따지더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주고받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공짜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 데려와, 그러면 우리가 30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돈 먼저 주지, 그러면 당신들이 바라던 그 예수 데려다 줄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열심히 벌어서 필요한 곳에 아껴 쓰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개보다 더 더러울지라도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개라는 짐승이 더러운 짐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번방이나 박사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지요? 여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이 박사방의 성노예 피해자들만 74명인데 그 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가 1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박사방이나 N번방, 이런 방들을 운영하는 이 운영자들의 나이를 보면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살짜리도 있고요, 16살, 18살, 25살 등등등 다양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18살짜리 미성년자가 신상 공개 결정으로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채 뉴스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12살짜리가 이런 N번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이야 망가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면 행복할까요? 벌써 박사방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죠. 이처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주고받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30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못 주는 겁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라고 할지라도 그냥은 못 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30을 받아서 술집에 가서 허투루 쓸지라도 그냥은 못 준다는 겁니다.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가룟 유다죠. 너희에게는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예수를 해서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들 모두 아주 확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예수님만이 바로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시던가요?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보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더 이상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아니 대가를 바랄 수도 없는 마지막 죽음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3년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은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예수님 믿은 건 물론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죠?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즉 돈에 자기 인생이 팔리지 않는 것, 돈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것,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인생들은 모두 돈에 얽매여서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삶 살길 원하셨을까요? 이 돈에 팔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고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셨고, 또한 어떤 직업을 떠나서 나에게 주신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잘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옷도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거할 집도 주셨고, 그래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고상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돈 받아야 한다고 따지고 대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 그 박사방 운영자였던 붓다라고 알려진 강훈이라고 하는 그 미성년자 얼굴 보셨습니까?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겠죠. 펑펑 돈을 쓸 때는 자기가 신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갑을 찬 채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기 얼굴을 들지 못하더군요. 자기 존재의 초라함, 그것이 바로 이렇게 죄 가운데서 돈을 추구하며 돈에 자기 인생을 전부 거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진짜 자기 모습이었는데, 그런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 자기 존재의 그 초라함 때문에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인 안수현 씨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그런 박사방 못 만드는 건가요? 영어가 딸려서 성착취 동영상을 못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건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바보 의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수현 씨가 정말 바보라서 퇴원한 환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인형을 사가지고 그 집까지 병원을 갔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모자라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한 걸음 두 걸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바보 의사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이 안수현 씨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박사방 사람들처럼 참을 수 없는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견딜 수 없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손에 쥐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가지지 못하면 초조해하고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어느샌가 실제로 내 앞에 와 있으며 또 그것들로 인해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안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물질 따라가다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발견하시고 털썩 주저앉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그런 것 따라가지 마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형편없는 우리들,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기적만을 바라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작은 꽃잎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마음의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어찌해야 합니까? 이 어린 청소년들 어찌해야 합니까? 이 청소년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는 바로 나 같은 어른이 만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물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코람데오 즉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얽매여 사는 인생, 대가를 바라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죽을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 편한 길, 쾌락을 추구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길은 꽉감하게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라도 십자가의 길,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길,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인생,
후회 없는 인생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